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마태복음 1장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20절요.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신약성경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성경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읽겠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함께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어요.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성탄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와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직분을 완전하게 성취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완전하게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로지 주님 덕분에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주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찬송 올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 되었습니다.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 인생의 최고 행복한 이날, 주의 생일이 우리의 생일이 된 이 날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뿌듯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보람을 누려 주시옵소서. 내 자식 아무개를 내가 구원하기를 참 잘하였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쁨과 보람이 오늘 한 날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얼굴 표음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의 기쁨 또한 충만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날이 그날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이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에 이 마음으로 이 정신으로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도 우리 자신에도 아직 도래하지 못한 평화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상황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헤아려 주시옵소서.
평강의 왕으로 완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희미해져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말씀으로 더 분명히 우리의 가슴에 새겨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생생하게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함께의 경험이 다시 오실 날까지를 우리를 지탱해 주는 큰 버팀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온 성도들 심령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임마누엘을 말합니다. 이게 히브리어예요. 임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누는 우리와라는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정확한 히브리어 반어번호는 이마누엘이에요. 이마누엘. 우리는 임마누엘이라 번역하였습니다. 임, 아누, 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임이 나와요. 제 이름에도 임이 있는데 거기 엘이 나와요. 제 이름에 신이 있는데 저에게는 이렇게 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한 해 동안 저의 사역에 그 초점을 바로 여기에 맞추어 수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콕 집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하나를 한 해 동안 제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임인데 헬라어, 즉 신약 성경의 언어로는 전치사가 쓰였습니다. 메타예요. 메타. 메타라고 하는 것은 함께인데 기본 의미는 자기를 넘어 밖으로 나가서 누군가와 자기를 연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함께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의 임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의 메타인데 히브리어의 임으로 마태복음이 시작하더니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은 메타로 마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함께가 이 메타입니다. 메타버스 뭐고 오늘날 유행하는 단어이잖아요. 뭔가 우리의 바깥으로 나아가서 바깥의 것과 우리를 연결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함께 하나로 되게 만드는 어떤 장치를 일컫는 말입니다. 메타요. 성탄이야말로 메타이죠. 하늘의 하나님께서 손을 뻗으신 것뿐만 아니라 온몸을 내리셔서 우리에게로 다가와서 우리를 품고 하늘의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요. 연결되게 하셨으니까요. 성육신이야말로 메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고요. 그렇게 하여서 메타로 곧 임으로 임재하셨던 예수님께서 메타를 말씀하시며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주님은 하늘에 오르셨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메타, 함께 나는 너희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라고 말씀하시며 성경의 기록을 마치셨어요. 축도에서도 똑같습니다. 메타, 판톤, 히몬, 메타, 함께, 판톤, 모두, 휘몬, 너희 모두와 함께라는 게 축도 마지막 문장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동사는 없어요. 함께가 강조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이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곧 직분자로 일하셨습니다. 함께를 이루기 위하여 직분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직분은 왕, 제사장, 선지자 직입니다. 왕으로서 그리스도는 사탄과 함께했던 우리들을 그에게서 빼내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게 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선지자로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직분은 이렇게 완벽하게 수행되었는데 아주 칼같이 수행되었습니다. 타협이 없으셨어요. 왕직을 수행하시되 복음의 칼로 전사처럼 싸워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타협이 없으셨어요. 선지자직을 수행하시되 분명한 말씀을 갖고 선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타협이 없으셨어요. 제사장직을 수행하시되 우리의 죄값 지불하시느라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타협이 없으셨어요. 함께라고 하는 것을 그러므로 만들어내셨는데 함께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시기 위하여 수행하신 그리스도의 직분에는 타협이 없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시면서도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 함께는 역시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으로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도 예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며 약속하셨습니다. 틀림없이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함께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이 함께는 반듯한 직선으로 만들어낸 둥근 원과 같습니다. 반듯한 직선으로 둥근 원을 만드셨습니다. 제사장 직분의 수행의 모습은 반듯한 직선들이었습니다. 만들어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구원의 일은 둥근 원이었어요. 반듯한 직선으로 온전한 원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홀로 거룩하게 그리스도의 직분을 이루셨어요. 거룩이란 선이거든요. 구분요. 구별요. 타협 없으며.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룩이라고 하는 구별의 선을 통해 함께라고 하는 둥근 원을 만들어 내셨어요. 거룩은 구별의 선이요 타협 없는 예리한 선입니다. 함께는 포용의 원이요 차별 없는 따뜻한
원입니다. 어찌 직선으로 원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하나의 힌트가 폭죽에 있습니다. 폭죽이요. 공중에 솟아올라 펑 터지는 폭죽 말입니다. 찬란하고 아름다운 원을 그리지 않습니까? 보고 있노라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보는 내내 감탄을 자아냅니다. 그런데 그 폭죽 속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폭죽의 불빛들이 직선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폭죽은 길고 짧은 직선의 불빛들이 만들어낸 아름답고 찬란한 원입니다. 폭죽의 불빛 하나하나가 예리한 직선들일수록 그것들이 합쳐진 원의 아름다움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터지는 불꽃들이 제 갈 길로 갈지자로 흩어진다면 이런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있는 그대로 직선으로 수행해 가는 것 하나하나가 어찌 보면 직선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아니하는데 둥글게 보이지 아니하는데 그것이 합쳐질 때에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래요. 사랑을 계명을 지키는 것과 함께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둥글게 펼쳐진 아름다운 원이라면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곧은 직선들이에요. 믿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구별된 선들이 합쳐질 때, 타협 없이 지켜지는 선들이 합쳐질 때 하나하나가 서로 마주치지 않을 것 같은데도 신기하게 놀랍게 아름다움으로 꽉 채워진 원이 그려집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마법과 같은 일을 교회 안에서 해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이루시되 거룩이라고 하는 선들을 통해서 함께라고 하는 원을 만들어 내심으로 이루어내셨습니다. 계명 하나하나를 분명하게 지켜내는 선들을 합쳐서 우리 모두를 포용하는 구원의 원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타협 없는 계명의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모든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주의 품 안에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완전한 거룩의 선들로 만들어낸 아름다운 사랑의 원이었어요. 그야말로 거룩한 사랑입니다. 서로 완전히 상반된 의미를 지니는 것인데 거룩은 구별이요 사랑은 포용인데 거룩한 사랑이 포용만의 그 포용보다 더 아름다운 포용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로서 이 위대한 일을 해내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명을 맡기셔서 이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첫 번째 이름은 이제 임신택 아무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임신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따라해 보면 좋겠어요. 복음을 살다. 한 번 더요. 복음을 살다. 내년 한 해 우리의 목표입니다. 아침의 교회 슬로건입니다. 복음과
살다를 기억하십시오. 복음 본 내용은 예리한 선들로 채우고 삶 곧 태도는 둥근 원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복음은 각지게, 삶은 둥글게. 복음은 타협 없이 각지게, 태도는 차별 없이 둥글게. 복음은 예리한 칼과 같이, 삶은 부드러운 살과 같이. 복음은 각지게라 하여 심판만을 말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예리한 선이 심판에만 적용되겠습니까? 이 분명한 선은 평화에도, 사랑에도, 관용에도 필요합니다. 행복에도, 소통에도, 교제에도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세상에서 통용되는 것은 비슷한 면들이 있지만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뒤섞이기 쉽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탁된 것이고 하나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는 성령의 것이고 하나는 육신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설교했던 것처럼 어떤 평화는 주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지만 어떤 평화는 그것을 깨트리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이 모든 것들이 뒤섞여져 있어요. 이는 사탄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거룩 곧 구별이 필요합니다. 구별 없는 사랑은 방탕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분쟁 없는 평화가 패거리 일치일지는 몰라도 성경의 평화가 평화일 수는 없듯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잘 보십시오. 듣기에 좋은가 그렇지 않은가가 기준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방향과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세상은 나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은 둥글게, 삶은 각지게. 이게 지금 세상의 슬로건입니다. 복음은 둥글게, 그래서 어느 누구도 거부감 없이 받아지도록, 누가 들어도 위로가 되도록, 모두가 듣기 좋도록 메시지를 전하려 합니다. 그야말로 내용은 둥글게예요. 조금만 예민할 수 있는 주제들은 생략합니다. 조금만 버거울 것 같은 메시지는 슬쩍 흘립니다. 그리고 곧장 둥근 평화, 둥근 사랑으로 넘어갑니다. 반면에 태도는 어떻습니까? 태도는 각지게예요. 어떻게 해요? 내 생각에 옳은 것이 옳은 거예요. 내가 옳으면 다른 사람은 틀린 거예요. 죽어도 그것은 양보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각집니까? 여기 얼마나 예리한 선이 있습니까? 그것이 각을 이루어서 서로를 찌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정반대의 분위기로 나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도도히 흐르는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호와 같이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내년 한 해 목표는 이것입니다. 복음을 살다. 선명한 복음 때문에 둥글게 살다. 복음은 각지게, 삶은 둥글게.
그리고 이것을 한 해 동안 저 자신부터 실천해 가려 합니다. 물론 이렇게 실천하기에 저에게 두 가지 부담이 있습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말이에요. 복음의 각지계에서 두 가지의 부담이 있어요. 하나는 설교 준비에 대한 부담이고요. 하나는 설교를 전하는 것에 대한 부담입니다. 설교 준비에 대한 부담은 당연히 분명하죠. 성경 말씀의 정확한 선을 예리하게 따라가야 하는 거잖아요. 대충 동그라미 쳐놓고 그 안에 다 있다는 식으로 설교하면 좀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일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과 뉘앙스를 있는 그대로 전하려 한다면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끈기 있는 연구의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에 명민하게 반응하는 영적 감각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일에 타협하지 않고 힘을 쏟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담은 회중에게 설교를 전하는 것에 대한 부담입니다. 성경의 역사나 인류 역사를 통해 보면 알 수 있듯이 예리하고 정확한 복음 메시지를 좋아하는 회중들은 많지 않았어요. 이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사람은 듣기 좋은 둥근 메시지를 좋아하지 예리한 메시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렵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설교가 어렵지만 정직히 생각해보면 성경은 더 어렵습니다. 이해하기도 더 어렵고 살아내기에는 더 어려워요. 타협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살려고 한다면 말이에요. 어려운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자연 본성이 그것을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삶은 둥글게 이것 또한 저에게 커다란 부담이기도 합니다. 삶의 방식에서는 누구나 자기 나름의 선을 그리려 하지 나의 생각을 넘어 남을 품는 둥근 원을 그리고 싶어 하진 않거든요. 메타를 삶에서 적용하고 싶어 하지는 않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가지고 있는 성격상 더 그러고요. 그러나 주님이 보여주신 모본을 따라서 그 성육신의 그 모본요, 이 일에도 도전해 보려 합니다. 또한 예민한 감각을 갖고 하나하나의 진리를 잘 분별해낼 수 있는 사람이 둥글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니 우리 모두 이 일을 해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두 영역 다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두 영역을 동시에 이루어내는 일,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한 해 동안 이 기적을 보고 싶습니다. 2024년이 마지막 해라 생각하며 두 영역을 위해 힘쓰려 합니다. 복음의 예리한 칼로 모든 것을 쪼개시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그 칼로 쪼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포용해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모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의지해야 할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싶습니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내시는 기적의 현장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수많은 직선들로 아름다운 폭죽을 만들어내시는 그 현장에 있고 싶은 것입니다. 섞지 않고요. 타협하지 않고요. 우리 모두 이 소망을 품고 새해를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진짜로 사랑임을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억합시다. 우리가 이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임마누엘 되시려고 그리스도의 직분을 칼같이, 심지어는 자기의 목을 겨누시기까지 하시며 타협 없이 칼같이 수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영원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껏 감사하자고요. 온 마음으로 찬송하자고요. 기쁨으로 서로를 권면하자고요. 그리고 내일을 이 소망으로 살아가 보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